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뒤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에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볼륨 좀 조금만 더 높여줘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 5명, 갈 때 5명, 이게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날마다 이게. 그렇게 하셨어요? 다 이제는 까먹었어요. 지난주가 성서주일이었어요. 성서주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이걸 보고하게끔 그렇게 난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구역이 몇 장 성경을 읽었는지 꼭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토탈을 계속해서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를 계속 이렇게 기록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는 모두가 다 성경을 최소한 한 번씩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로 오신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 걸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궁궐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었어요.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을 불렀어요.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오시는가,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는가 성경을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을 딱 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가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아니 몇 천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지명까지 가르쳐주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갔어요.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자,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성경대로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이런 메시아, 성경대로 오는 그런 메시아가 원하지 않고 로마를 갖다가 박살내고 자기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앞을 못 보는 자는 앞을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읽자마자 오늘 성경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도 제자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 지는 걸 반대했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어찌 마실 수 없느냐.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요 성경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믿는 것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없어요. 남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고넬료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가장 크게 칭찬을 받은 분이에요. 유대인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그 많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사렙다 가부를 엘리야가 찾아가요. 사렙다 가부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이제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3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서 어떤 책을 읽고 싶으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는데 98%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꼭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요. 그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게 되고 먹는다는 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모든 이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할 텐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이제 노아가 벌금 이 비가 올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0년 만에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비를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말하는 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다면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방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모두가 다 심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도 잘 믿는다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머리 잘 굴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자기들이 잘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회당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 고전을 잘 몰라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히브리 말은 하지만 그런 옛날 고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물어보면요, 그 뜻을 아느냐 모른대요. 그러면 그 왜 읽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제가 철회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에서 그 사람들은 예배가 1시간 반 동안 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돌아가면서 1시간 반 읽어요. 그게 예배예요. 설교는 딱 5분 내지 10분 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우상 장사를 하며 살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에요. 어디에 땅 금을 그어놓고 이거는 네 거다 등기해놓고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너는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계속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어디인지 그냥 방향도 하나님께서 안정해주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지 비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들이 뭐 도 닦는 것처럼 자기가 도사인 것처럼 이게 전부 다 건방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그걸 그대로 거기에 자기 운명을 내가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 자기가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거든. 자꾸 11조 하라고, 아이고 당장 돈 나가는데 no, 그건 안 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주님께서 1000배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시리라. no,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내가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쫄딱 망했고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그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안전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줘서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이렇게 80이 넘었는 내가 이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바로한테가 말할 수 있으며 또 내가 말주변도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지팡이 들어 지팡이 물을 쳐 그러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먼지를 날려 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430년 동안 노예 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슨 칼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활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맨주먹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애굽의 군사와 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대항할 길이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애탈 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또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행녀가 나오는 거예요. 막 울음바다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죽었어요.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울며 불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행녀를 멈추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에 그대로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온더라 나사로가 그냥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그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그러면 그 비가 그냥 와가지고 하늘의 수증기로 올라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땅에 스며들여서 거기서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잎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지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단동에 가면은요 압록강이 아주 이 또랑만한 게 있어요. 그 건너면은 바로 이북이고 이쪽 건너면 단동 중국이고 그래요. 그럼 밤에 사람들이 살살 거기서 단동 쪽으로 기어 나와요. 물론 기어 나온다는 거는 걸어 나온 거예요. 기어 나오는 건 아니고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오느냐면요, 선교사들이 쫙 쌀을 한 대박씩 이렇게 몽지에 담아가지고 여러 개 해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면 막 나눠줘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막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다 넣어줘요, 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자기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오늘 모임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리고 그거 예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딴 데 가 있어. 지금 빨리 마쳐가지고 지금 예식장에 가가지고 지금 빨리 가가 봉다리 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래야 된다. 이게 머리에 그것만 있어가지고 지금 예식장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가면 눈이 하얗게 뜨고 계속 잤어요. 교회 오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도 자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확신이 내게 딱 오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교회 가도 자라 그래도 절대로 안 자요. 잘라고 폼 잡아도 잠이 잘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면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활력. 이제 봄이 되면요, 땅 속에서 땅은 아직 딱딱한데 밑에서 막 이렇게 땅을 갈라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갖다가 막 자꾸 새롭게 만드는 이런 활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애가 태어났을 때, 아유, 얘가 언제나 저렇게 애가 돼가지고 저렇게 커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도 잘하고요. 아이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막 노래도 막 불러주고 생일 때에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손주 자랑한다고 또 돈 내놓으라 그래. 자, 이렇게 활기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킬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안 지키를 거룩히 지키라. 지키는 거예요. 11조 하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보장해주고 책임져줘요. 내 생각을 대로 자꾸 말씀을 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그 뒤에 보면은요, 그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칼이, 양날 칼이 있는데 막 이렇게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뼈다귀도 막 이렇게 그냥 이 정육점에 가면 막 그냥 도깨 같은 걸로 막 내리 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막 돌팔매질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침뱉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잘못된 게 자꾸 뭐가 난 게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잘려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뭐가 나 있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옛 모습을 못 버리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뼈까지도 막 이렇게 발라내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만 하면 이런 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잘못하다가 식인종한테 붙들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식인종들이 자기를 끌고 추장한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한테 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추장이 안면이 있는 얼굴이에요. 가만 봤더니,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었고, 같이 공부한 친구요. 근데 이게 추장으로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 반갑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 당신 그렇게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고 뭐가 변했냐 그러니까, 변한 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저 식사할 때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이제는 사람 잡아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변화된 게 고작 기도하는 거 요것밖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이 추장 모습이 아닌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단날 아들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앞에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양심에 비춰지게 되면은 양심이 환하게 보여가지고 이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병들었던 게 환하게 말씀이 비춰지게 되니까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행실이 환하게 말씀이 자꾸 듣게 되니까 비춰지니까 내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되어지게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불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면 지저분한 거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시골에 5일장에 있었어요. 그 장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 불을 뽀얗게 달궈가지고 시골에 가면 그 당시에 납 부러진 거, 호미 부러진 거, 괭이 부러진 거, 쟁기 부러진 거, 뭐 이런 것들 잔뜩 가져와요. 그러면 그게 불을 달궈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미가 제대로 되고, 낫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쟁기가 제대로 되고, 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자꾸 얻어 터지다 보면은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쓸 이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3, 4절 읽겠습니다. 단장은 오직 우리는 마음의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단장을 아침에 잘하고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보니까 옆에 빨간 거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도 뭘 많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훅가시도 다 이렇게 해 올리고, 하나님은 얼굴에다가 주단학을 발랐냐, 아모레를 발랐냐, 어떤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 마음. 내 마음이 시궁창 같은 데 있으면 하나님께 그저 뭐 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운데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깨끗하게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내 심령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에 예뻐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이런 마음에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는 전부 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세상에 더러운 그릇에 뭘 담아주는, 좋은 걸 담아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볼 때 마음이 들어 냄새나고 시궁창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달이에요. 그러나 줄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끗하게 마음을 소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안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에게 11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들은 떠돌이 삶을 살았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겪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그들은 못 잡았던 거예요. 이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렇게 절단났는데 내가 이제 바벨론 나라 끌려와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핍박도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부여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이고, 그게 바로 성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굳게 붙잡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나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심판의 보좌였어요. 시성소는 개만 조금 밑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누구든지 여기 들어와서 은혜의 보좌, 옛날에는 심판의 보좌였지만 지금은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이제는 은혜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병도 낫게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를 위탁하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불행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